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으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리.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위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 내일이면은 1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게 될 것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1장은 승천과 약속, 2장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2장은 성령 강림. 이렇게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3장은 안진뱅이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또 이 사두개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체포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이 교회에 큰 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으킨 그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은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구제와 또 행정적인 일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가보면 7 집사의 한 사람 중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7장에는 설교, 그리고 이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7장은 설교와 순교,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디까지 전파하는가 하면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8장은 사울 등장과 복음의 전파. 그 다음에 9장에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죠. 사울의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의 회심, 그리고 사울이 사명을 받죠. 사울의 사명, 그것이 바로 9장이다. 그 다음에 10장은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보시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특히 할례파들이 싫어했지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를 합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온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 가운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12장의 주된 내용은 헤롯의 박해입니다. 헤롯의 박해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11장에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들 대다수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확인했지만, 또 확증했지만,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고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이 사고를 버리지 못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라고 이야기했죠. 그 소수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이방인 유기체적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져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로부터 이러한 호칭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무명의 이름이 없는 그 소수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오늘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페이지를 써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무명한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이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인데, 자, 이렇게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 이 두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그 두 날개가, 일종의 두 날개가 형성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교회 그리고 유대인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마귀는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뻗어나갈 교두보, 두 날개가 형성이 되어지자 마귀가 가장 싫어해서 그래서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받는 두 가지의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교, 두 번째로는 박해입니다. 순교와 박해. 어쩌면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떠나지 않는 두 가지의 받는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와 박해, 순교와 박해. 첫 번째로 순교입니다. 당시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라고 1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돔 사람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아니고 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인가 하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 마귀 같은 존재죠.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충동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스데반과 함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의 두 번째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정리하고 또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기에 이 교부,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삼일체 교리를 잘 정리한 분이 바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교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흘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 피를 통해서 교회가 힘기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교회의 피는 순교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흘렸던 스데반의 피, 또 오늘 헤롯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했던 야고보의 피는 초대교회를 세운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쪽복음을 가지고 이 대동강변에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서양의 모든 문물들을 배척하던 우리나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칼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대동방변에 뿌렸던 그 순교의 이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자, 그를 통해서 1907년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려졌던 그 피가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이런 피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거룩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허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교회를 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순교와 함께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주 영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에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지도자. 왜냐하면 그 교회를 대표하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공격하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공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는요, 목회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대상 제1호가 누구죠?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니 이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누구를 공격합니까? 베드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당시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주변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끌어들여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을 위기가 처해 있죠. 이제 교회의 박해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박해죠. 그래서 사단은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이 순교와 박해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6월절에 베드로를 잡아 공개적으로 죽이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대대적인 헤롯의 이 박해에 대하여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나는 그저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인격적인 대상이 있다. 그분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다른 말로 기도,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안 가는 겁니다. 교회의 뿌리는 무엇이다? 기도이다. 내 인생의 뿌리도 예수님, 그를 붙드는 믿음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기도.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는 무엇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뿌리가 아주 단단했습니다. 지도자가 순교하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옥에 갇히고 이 대대적인 이 헤롯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모여 기도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른 말로 요한, 마가, 요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특별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거기에 모여서 마가, 요한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 기도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 그 당시 기도는 모여 기도하는 것. 그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은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죠. 그래서 교회는요,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이기 어렵다. 어제도 밤에도 보면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서구에서 또 어디에서 몇 명의 또 확진자가 생겨났다. 이렇게 자꾸 문자가 오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고 또 교회에 오는 것도 참 어려워지고. 제가 어제 어떤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거기는 모든 예배가 다 폐쇄가 됐대요. 주일날에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다 당분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입니까? 그죠?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또 예배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제외한 구역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눈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고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한 분이라도 나오면은 아니 없어도 나 혼자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힘써 모여 기도해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힘써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모여 기도,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 간절 기도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들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 기도. 야고보가 죽었죠.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정말 교회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들은 사활을 걸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교회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확인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다. 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불러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이고 또 긴장감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모여서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단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1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믿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에 계속 끊임없이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속히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교회도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발생할 때는 그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어지니까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 식당 하시는 권사님은 매출이 반토막 났대요. 그리고 어떤 또 집사님은 사람이 이제 가게 안 오니까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계속 휩싸여 가게 되는 것이고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속히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아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험한 시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그 지금 이 국회의원들 10명이 국회에다가 발의를 했대요. 무엇을 발의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대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왜냐하면 교회가 직격탄을 맞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못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제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예요, 지금. 코로나도 위기지만은 이런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법으로 통과가 되면 아주 심각한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았겠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교회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위기 속에 놓여져 있어요. 교회의 존폐의 위기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훈련할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모여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여 기도, 간절 기도, 지속적 기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 사단의 박해를 감당하고 결국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에 놓여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한교회 정말 뿌리를 갖고 있는 교회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 기도, 모여 기도, 지속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발의로 인해서 창작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점점 어렵습니다.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또 대대적인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점점 커질 것임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저희들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먼저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굳게 붙드시니 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붙드심을 굳게 믿고 끝내 결국에는 승리하는 교회,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9번째 천지수의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지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 앞에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그리고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효진, 최병우,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김영호 어머님, 그리고 최일홍 성도님,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려움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 구역의 부흥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또 지켜주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